고린도전서 9장 21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함께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전 시간에 산상수훈은 특별하게 그 대상이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내용이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산은 구약의 그 신의 산, 모세 율법과 대조가 되는 그러한 개념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재현하는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고 계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내용은 함께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구약은 모세 시내산 율법으로, 신약은 산상수훈의 예수님의 율법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으로 사는 자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이제 구분된다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에 대해서 아까 시간에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에요.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우리 로마서 8장 6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특별히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고 할 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얘기라고. 근데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될 수도 없는데,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게 율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이죠. 그죠?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지킬 수가 있어요? 누구만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만 지키고, 그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만 지킬 수가 있는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만 지킬 수가 있어요. 그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데 이 영의 생각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영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영의 마음은 또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영의 생명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게 영생을 얻은 자 속에 있는 생명이라고. 그래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과 생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합법이. 근데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길을 쓰고 애를 써도 이게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7절 말씀에. 그죠? 그건 하나님하고 원수 노릇하는 것이다. 원수. 그건 하나님하고 원수 노릇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것을 계속 자기가 하겠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막 할 수 있다고 고집을 피우고 나는 한다. 된다. 믿으면 된다.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 하면서 막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자 하면서 육신을 막 동원하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막 부추기고 막 동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니까. 자,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원수짓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참된 신앙생활은 누구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다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사는 삶이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야. 근데 종교적인 율법은 뭐예요? 자기가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단이, 마귀가 죄와 사망의 법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종교 생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율법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그것을 폐하시고 자,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고 그러니까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성취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모세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시고 이건 안 되니까 폐하시고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5장 27절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 십계명의 내용이다. 구약의 모세율법의 십계명의 내용이야. 이렇게 너희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28절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구약의 율법은 이 행동으로 짓는 죄를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죄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법은 마음의 법이야. 마음의 법. 그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돌비고 신약은 신비라니까. 신비. 구약은 모세가 십계명을 돌비에다가 문자로 써가지고 거다가 준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마음판에다가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자, 돌비가 나오고 신비가 나오잖아요. 돌비는 돌에다가 문자로 써가지고 준 것이고 신비는 마음의 비석, 마음판에다가 주님이 주시는 율법이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계신 사람은 마음 안에서 누가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신약에서 복음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돌비에다가 쓴 글자를 육신의 눈으로 보고 내가 저것을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라면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야, 신비. 그러니까 돌비와 신비. 돌비는 모세율법, 신비는 그리스도의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십계명의 돌비에다 썼지만은 내가 말한다 하면서 이미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벌써 간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5장 그 17절 말씀에 봤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게 완전해지는 거예요. 돌비에다가 쓴 것을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다가는 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셔. 마음판에다 새겨주셔. 마음판에다 새겨주시면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마음을 변화시켜요. 마음을. 주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마음에서 주님이 그렇게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그런 음욕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 이게 안 생겨야지 죄를 안 짓지. 생기는데 자꾸만 억지하고 참고 이렇게 한다고 이게 돼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5장 31절 말씀도 우리가 보겠습니다. 5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혼 증서를 줘라.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줘라. 그래서 이것은 함부로 여자를 그렇게 그 중동 지방에서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자를 남자
하나의 여자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율을 따진다 그러더라고. 여자의 인권이 아주 무시를 당하는 이제 그런 그 사회적인 배경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남자들이 아주 못됐지요, 그죠? 근데 이 법은 율법에 하나님이 왜 줬느냐 하면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정서를 줘가지고 이제 여자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합법적인 이런 법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허락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분으로 오셔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율법을 재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뜻이 뭐다, 원래 의미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미 가늠한 것이다. 또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33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 이렇게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을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선포하시는, 완전한 율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뭔가 부족함이 있다는 거지.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새로운 법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 더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수준이 훨씬 높은 거예요. 육신을 제한하는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려고 하는 마음조차 생기지 않는 마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마음을 바꿔주는 거, 마음을. 38절 또 보세요. 38절.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새로운 법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보시면 43절 말씀에 5장. 자,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새로운 선포하시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는 자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백성의 법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으로 오셔서 새로운 천국 백성의 법을, 또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법이다. 일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그런 법이 아니라 천국 백성의 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돼야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 법의 기준이 훨씬 깊어지고 아주 철저해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사회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마음의 법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사회법은 어떤 행동을 규제하잖아요. 그죠?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남한테 피해를 줬을 때 그 사람이 문제를 삼아서 법에다 고소를 하면 법에서 판단해가지고 뭐 벌금 매기든가 죄를 뭐 이렇게 재판해가지고 주든가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 고소를 해도 이거 적용할 법이 없으면 이게 처벌도 또 못 하잖아요, 또.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뭐예요? 벌써 마음에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으면 제대로 천국 복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진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짜 된다면 이 세상이 변한다니까. 교회가 절대로 변질이 안 되고 타락이 안 돼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이게 정상이야, 정상.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의 법 아래서 막 이렇게 은근슬쩍 이렇게 죄에 동참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욕을 먹고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소금 노릇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밖에 버리워 밟혀버린다니까. 바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산상순의 팔복 얘기 끝난 다음에 13절에 5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바로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교회가 밟히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밟히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들의 삶에 이 법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게 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게 안 나타나니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저러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욕을 먹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도 못 살지만은 자기들도 못 살면서 교회는 그렇게 살기를 기대한다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살기를 또 기대해요. 그러니까 잣대가 틀려. 또 철저한 잣대를 교회에다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는 좀 이렇게 기대감이,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교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된다고 하는 것은 누가 정신 차리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정신 차려야 돼. 성도들이 정신 차리는 것은 어떻게 정신 차릴 수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천국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의 모습이 성도들에게서 이게 나와야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는 것이고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다른 복음으로 변질돼 가지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서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그렇게 알고서 그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 복을 하늘의 복이 아니고 세상 복을 추구하니까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교회는.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애를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아까도 마태복음 그 4장 말씀을 잠깐 읽었었는데 예수님은 그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돼요. 구약의 그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그 출애굽의 역사가 구원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그
그것을 영적으로 이루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 말씀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가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지만은 낳자마자 어디로 피난을 가요? 애굽으로 피난 가잖아요.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다가 다시 애굽에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살다가, 그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때에 와가지고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부터 출애굽을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애를 그 생애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재현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취시키는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삶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그 공생의 삶을 시작하기 전까지 그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 세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서부터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마태복음 3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보시면 16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입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실까? 이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뜻이 있어요. 연합. 세례는 연합이란 뜻이에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보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합해지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3장 27절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거예요. 합해지는 거. 근데 마태복음 3장에서는 세례를 누가 받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을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연합이니까 예수님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하면서 막 거부했다고. 거부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이제 허락을 해라. 허락을 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죠? 3장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그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는데 이에 요한이 허락을 하는지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세례 달라고 하니까 거부했다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받습니까? 하고서 예수님이 막 강문하는 거예요. 허락을 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해가지고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인들과 연합하시는 거예요. 죄인들과 연합하시는 거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과 연합되어서 죄인들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죄인과 연합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해서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죄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기 위해서 죄인들의 짐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그거예요. 인류의 죄가 뭐 이렇게 안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세례는 안수의 뜻이 없어요. 안수와 세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그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의 생애가 시작이 공생애가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죄 문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분이 이렇게 오셨어.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의야. 그분이 의인이야. 그분이. 자, 우리는 세례받음으로 그 의인과 하나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의를 힘입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죄인과의 연합이고 우리가 세례받는 것은 의인이신 예수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자, 세례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의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년의 삶을 이제 그렇게 삼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죠. 제자들을 몇 명 부르셔요? 12제자를 부르요. 12제자. 12제자를 부르는 것인데 이 12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가 몇 지파죠? 12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2제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취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은 구약의 이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 그래서 산상수훈.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생애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영적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한 것처럼 지금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출애굽 역사를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네,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산상수를 통해서 새로운 법을, 그렇죠? 새로운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법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이제 의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또 확실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들어보세요. 구약의 그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 신의 산이고, 신약에서는 이 산상수훈의 산, 산상수훈의 산인데, 이 산상수훈의 산이 이 변화산과 같은 산이에요. 변화산. 자, 변화산 하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8장에 보면 8장 28절을 보세요. 자, 변화산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변화산에 예수님이 이제 세 제자만 딱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기도하는데 누가 나타나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봐잖아. 네?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자,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뭘 말씀하셔요? 별세. 예수님이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이 별세를 말씀했다. 대화의 주제가 별세야.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가 이 변화산에서 별세에 대해서 주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별세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은 헬라어로 이 엑스도스가 뭐예요? 엑스도스가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그러니까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말씀의 주제가 출애굽을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주제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과 이 변화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뭘 하러 오신 분이시냐? 영적인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분으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고 신약은 성취예요. 구약은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실제라는 실제. 예수님이 실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오셔서 그런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시면, 그래서 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율법을 받아요. 율법.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았어요. 근데 그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제정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 절기야, 절기.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절기가 이제 일곱 절기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절기가 유월절. 6월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장사 지냄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고, 그리고 초실절이에요.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건데,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자 죽음을 통해서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죠? 장자 죽음의 재앙.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왜 안 죽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이렇게 발랐잖아요. 근데 어린 양의 피가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을 이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홍해 바다를 이렇게 건너게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이 부활을 상징해, 부활을.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그 세절기예요, 세절기.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야, 오순절.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 오순절 때 뭘 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하셔요. 율법을 선포하셔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받은 날이 언제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근데 모세가 오순절의 구약에 오순절의 율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았다 그랬어요? 어디다 받았다 그랬어요? 돌비에다가 문자로 써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신약에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서 오순절에 뭐가 왔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 강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가 주신다 그랬어요? 신비에다가. 그러니까 구약에는 돌비에다가 주셨고 오순절에, 그죠? 구약의 오순절에는 돌비에다 써서 줬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에 신비에다가 써서 줬다니까. 신비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이야, 신약시대 사람이요? 신약시대 사람이니까 우리는 돌비에다가 쓴 문자를 보고서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우리 안에 계신 마음판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신비에 써주시는, 신비, 내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 시대에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방식이 다르다니까요. 여전히 구약시대처럼 육신으로 돌비에 쓴 그런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이런 율법신앙이 아니고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 안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법이 이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렇게 살게 된 사람, 그렇게 살게 된 사람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법은 그리스도의 율법,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신약의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주님이 어디 계시는 사람? 자기 안에 계셔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가진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산상수훈의 삶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이게 변화가 돼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그냥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려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사람이야? 밖에 있는 하나님을 자꾸만 이방 종교 어떤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드리고 섬기고 지키고 이게 육신적인 신앙생활이다니까. 우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죠? 영의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신비 마음판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신앙생활의 방식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전히 그냥 율법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계속 이렇게 드리고 섬기고 지키고 육신적으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그렇게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고 그렇게 한다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우리가 한 구절만 성경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 어디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건 비밀이야, 비밀. 비밀이야. 없는 사람은 비밀이에요. 있는 사람은 비밀이 이제는 아니야. 비밀이 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셔. 난 안 계시는데. 계신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은 비밀이야, 비밀. 근데 자기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사람은 이제 비밀이 아니에요. 28절 보세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믿음. 불완전한 믿음이 아니라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완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그러면서 29절에 보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는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살고 있어요? 자기도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계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얘기야. 그분의 역사를 나는 따라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장 1절로 넘어가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자, 뭘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어디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깨닫게 해줘야 된다니까. 성도들에게 교회에서 뭘 깨닫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깨닫게 해주게 된다니까요.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어. 그래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면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4절, 5절, 6절 보세요. 6절.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자, 뭘 받았어요? 누구를 주로 받았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어. 주로 받았으니까 주인이 누구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이 그리스도가 주인이야, 주인. 자, 주로 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7절 보세요. 7절.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박아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다가 뿌리를 박으라는 거예요. 자, 뿌리를 박으면 우리가 나무를 딱 심으면은 나무가 뿌리를 딱 내리잖아요. 그럼 뿌리의 역할이 뭐예요? 땅 속에 있는 양분을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면 그 주님이 살 수 있는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이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견고하게 세워져서 믿음에 굳게 서가지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삶의 방식이다. 이걸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도들에게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훈련을 받아야 되겠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 그죠?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을 주로 받았어. 그분에다가 뭘 박아야 돼? 뿌리를 박아야 돼. 그분에서부터 주시는 양식,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잖아요. 그분으로부터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먹어야 돼. 그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이해가 되시는 줄로 알겠습니다. 이게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삶의 방식이야. 방식. 여기에 신앙생활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막 섬기려고 노력하고 뭐 드리려고 노력하고 이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이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의 율법이 이루어지고 산상수훈의 삶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의 방식이라니까.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이게 이루어지면 마음속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음의 걱정, 근심이 사라져버려. 주님의 마음이 돼버려. 그렇게 사는 마음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야. 전부. 그러니까 성도들을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게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 그게 제자훈련이에요. 그냥 성경 공부 내용 가르치는 게 제자훈련이 아니고 성도들의 삶이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말씀을 공급하고 그게 교회 가운데서 그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니까.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산상수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읽고서 또 율법으로 또 살려고 한다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진짜 신앙생활. 사람만
많이 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예요. 그냥 모여서 이렇게 뭐 친교 나누고 서로 사업 얘기하고 이게 아니고 교회는 잠시 이렇게 위로받고 문제 해결하러 나오고 기도받으러 나오고 그게 아니 뭘 기도를 받으러 나와요. 주님하고 연결되는 게 기도니까 자기가 기도하면 되지. 근데 어떤 미신 율법적인 어떤 이런 그게 있어서 뭐 머리 이렇게 기도해달라 그리고 물론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도는 네 안에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자립신앙이 되지. 날마다 와서 누구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그럼 믿음이 안 커요. 절대로 안 커요. 날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서 죽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산상수훈의 삶은 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때만이 나타날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신앙을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삶,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게 해주시고 온전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천국 백성의 온전한 모습이 완성되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